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 개의 입을 가지고도 다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바이러스를 대처해서 살아가는 첫 단계로 들어간 삶의 운용을 하게 되었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셔서 또한 잘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난 사람답지 못한 행동들을 잘 억어하게 하셔서 상대방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며 가볍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옵소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을 잘 돌보며 정치하는 사람들도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진심으로 잘 봉사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좀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다가오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동안 해야 하는데 여건상 하지 못한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 만남의 기쁨이 혹 다른 삐뚤어진 모습으로 잘못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직은 정확하게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지날 이 2달여의 시간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헌신하는 귀한 마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은 흔들리고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임을 고백하며 굳건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통일찬송가 88장, 통일찬송가 88장, 새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고리 두렵지 않고 창고는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다 함께 통일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 79장, 새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감사예물 통계 기록에 오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감사예물은 150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버지니아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당분간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하이에서 진행하는 2020년 온라인 고등학교 졸업생 축하 모임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졸업생들 6월 27일 날 뱅퀴시 진행되게 되고요. 6월 28일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교회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귀한 마음과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귀한 곳에 전파되기에 아름답게 쓰임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조심하여 이 모든 사태가 종결되게 하시고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주신 비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에게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죄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물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현대 과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가게 될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첨단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은 태양에 도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과학의 능력을 갖춘다고 해도 사람은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가진 그 엄청난 너무나 크고 강력한 에너지,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특별히 죄인인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영광의 빛, 그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죄를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자 6번째 시간으로 전부를 버려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 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속죄제는 우리들 자신의 죄의 문제,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속죄제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속건죄는 드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즉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이 두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두 가지를,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드리면 좋고 또 드리지 않아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였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도 드려야 했고요, 족장도 드려야 했고, 평민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드려야만 했던 제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뇨,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태어나서 살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법에서는 무죄 원칙에 의해서 판사에게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현장에서 죄를 범하다가 잡혔을지라도 함부로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여서 그 죄가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판사가 확정해야만 벌을 받게 되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교묘하게 죄인이 죄를 피해가면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법에는 죄인이 되는 거죠.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때리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요, 또 마음으로 화를 내거나 사람을 때리려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도 심각한 죄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는요,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많은 명령 중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씀,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전부를 다 지키더라도 단 하나만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정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는데요, 그 화살이 관역을 명중하지 못하고 비켜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목표에서 빗나간 상태가 죄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관역에서 벗어나야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10점 근처에 가서 맞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99.9999999 무한대 퍼센트, 즉 0.0000000 무한대 1%만 살짝 벗어나도 결국은 100%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결국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너무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100%가 아니면 0%라고 정의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99.99% 정도 되면 금을 순금, 그래서 100% 금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100% 금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99.99 정도 되면 이건 100% 순도의 금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 순도가 되어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완전해야 하나님은 100%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죄는요, 우리 영혼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 누구도 깨끗이 씻기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 그 대상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도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족장도 평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즉 제사자에 따라, 그 사람과 대상에 따라 속죄제는 약간 차이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제사들 중에, 속죄제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과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전체적으로요, 지위나 계급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레위 지파도,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조차도 차이 없이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이 손에 묻거나 몸에 묻으면 물로 닦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손 세정제, 핸드 세니타이저로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바이러스도 깨끗해질 만큼 손 세정제를 쓰고 있지요. 요즘은 그것을 구하기도 어려운데요. 하지만 죄는요, 물로도 씻겨질 수 없고요, 그 어떤 하이 퀄리티 핸드 세니타이저로도 씻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요, 오직 피로밖에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도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전혀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씻어야만 씻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씻음의 길을 알고 또 깨닫게 되고 배워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과의 차이점 중에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는요, 그러니까 피, 그리고 콩팥, 내장의 기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진영 밖에 나가서 태움으로 정결함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진영 밖이 정결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영 밖은 정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쓰레기와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배설물을 버리는 곳, 더러운 곳, 부정한 곳이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통의 경우 병에 걸리거나 또 다쳐서 피를 흘리거나 피부병이 걸리게 되면요, 피를 흘리게 할 때 진영 밖, 즉 속죄 제물을
태워버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거나 또 피부에 또 병이 걸리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안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영 밖은 정결한 곳, 거룩한 곳이 아니라요,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죄 제물의 제물이 그곳에서 전부 태워질 때 그곳이 정결해졌다는 겁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요, 진영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의 완성은 그러니까 바로 전부 다 그곳에 버리고 태울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밖 진영 정결한 곳에서 생명을, 아니 예수님의 전부를 다 쏟아버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영 밖, 이곳은 전부를 태워버려야 하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 죄 사함이,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피 흘림만으로, 피로만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죄, 오직 그곳, 바로 진영 밖, 제물의 전부가 버려진 그곳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사람의 지은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두 전부를 진영 밖에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올해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자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오직 그곳에서만이 죄 씻음을 얻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곳에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깨끗함을 얻기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떤 죄이든 하나님께 고백하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속죄죄의 제사 방법에서도 그 약속이 확인됨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죄 지은 사람은 누구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해 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 죄가 그릇 범하였거나 혹 부지불식간에 고의로 지은 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잘 몰라서 지은 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말은 죄는 지었지만 고의적인 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물론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들을 다 포함합니다. 죄인지 모르고 지었다가 또 죄인지 알지만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즉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곧바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즘 이 회개에 관해서 사람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에 곧바로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 깨우침을 무시하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점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낌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예 정말 악한 일을 했음에도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가책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되지요. 이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화인이란 불에 달군 쇠로 찢어진 것을, 상처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것이 자꾸 마음을 불로 짓는 것처럼 딱딱하고 굳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순간 곧바로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속죄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죄에 대해 무감각한 그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죄제의 순서는요, 제사의 순서는 다른 제사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회막문, 즉 성막문 앞에까지 끌고 나와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피를 잡아서 피를 담았습니다. 그릇에. 보통은 그냥 번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번제단 앞에 뿌리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특별히 제사장과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에는요, 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손가락으로 7번을 뿌렸습니다. 이것이 속죄자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용서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7번 피를 뿌린 거죠. 휘장이라 함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막이었죠. 그리고 이 휘장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피 뿌림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뿌려야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용기를,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피뿌림 없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안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근거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휘장에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송아지의 피는 전부 성막 앞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아래로 흘려 퍼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송아지의 피가 성막 앞에 번제단에 쏟아졌을 때 그것은 피비린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마당 앞에 쏟아진 피비린내,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의 용서함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제사장이 그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앞에 뿌릴 때, 쏟아 버릴 때 그 피비린내 속에서 죄 씻김의 역사가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전부 쏟아진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나와서 진공청소기 사용하시죠? 이 베큐um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있는 먼지를 싹 빨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싹 빨아들여서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는요, 하나님과 범죄한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죄로 인한 오염과 영혼의 타락을 피로 씻음으로써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는 제사였던 거죠. 그 용서함을 위해 매번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 제사의 반복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전부 한 번에 갚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쏟아 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가슴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갈급한 심령이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들의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두를 다 십자가의 앞에 버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라도
작은 죄까지 모두 다 남김없이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의 죄는 오직 피 뿌림을 인하여 모든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을,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물이 진밖에 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진박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부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전부를 십자가 앞에 버릴 때 죄 씻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부 쏟아 부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작은 것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버리는 러빙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만날 날을 기대하고 또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통일 찬송가 193장, 통일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음으로 정결함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